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굉장히 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었었고, 그리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죠. 그 가운데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 가운데 무언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러니까 본처는 아니고 사울의 첩이었지만 리스바를 탐한 것을 이스보셋이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넬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떠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 주겠노라고 마음 먹게 되었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올 것을 미리 사전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귀띔을 하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다윗이 그 아브넬을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난 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요압이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누구냐면요, 지난 시간에 아사엘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었는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아브넬이 그 아사엘을 죽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던 걸 잠시 더듬어 보면,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아사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너 나 따라와봤자 소용없어.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쫓아오지 마라면서 아사엘을 이렇게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말과 같이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아사엘의 형이 바로 오늘 등장한 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브넬 하면 떠오르는 게 내 동생을 죽인 원수라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압이 다윗도 모르게 지금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을 만나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우리가 이후에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 그렇게 넉넉하거나 평안한 상태는 아닌 듯 보여지고 있죠. 왜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는 그곳은, 그 유다 족속은 큰 족속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작은 족속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 곳이었고 그 족속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왕이 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이대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사실 혼자의 힘으로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으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하반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를 하면 다윗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지만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휘하에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요압이 행한 행동은 다윗도 모르게 복수심에 차서 지금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원수를 갚을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정탐하고 그 유다 나라를, 유다 족속을 정탐하고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정탐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엿보아서 유다를 무너뜨릴까, 점령할까,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염탐하러 왔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요? 원수를 갚을 생각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생각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를 향한 선한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와의 관계가 어찌했건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를 생각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난다면 그를 선대하거나 그를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입니까? 미워 보인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었고 믿음이 좋은 그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그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미워 보이고 그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는 미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압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도 모르게 다시 아브넬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넬을 만난 요압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나자마자 그저 27절 말씀에서 보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2차조차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죽여버리죠. 율법으로도 어긋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불필요한 피를 흘린 것이고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불의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전에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압에 대해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에게 칭찬을 했나요? 아니면 그를 죽였나요? 죽였단 말이죠. 왜요?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한 그 청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 공치사를 자기에게 돌리려 했던 그를 정말 내가 정말 내 눈에 가시였고 내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그런 불편한 그런 사울이었는데 네가 죽여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어? 라고 하면서 그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공치사를 얻고 어떤 상이나 어떤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 했던 그들은 하나같이 다 죽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요압의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수를 갚은 거였지만 다윗에게 어찌하여서 당신 다윗을 정탐하러 염탐하러 온 그 아브넬을 그저 돌려보내셨습니까? 죽였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했던 요압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성으로 돌아온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하지 아니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윗이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러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난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지로다 하니라. 요압을 죽이기보다는 지금 요압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절 말씀에서 다윗 혼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다스리기에 주변국으로부터 그들을 대적하기에 요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전에 보였던 그런 강직함보다는 실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다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오늘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상태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하의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브넬이면 지금 유다의 대적이잖아요. 같은 족속이긴 하였으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 족속이에요. 다윗이란 얘기죠.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슬퍼할 때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금식하며 함께 애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 단지 다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순신 권사님을 이렇게 먼저 보내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딴 사람 남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슬퍼하며
또 먼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을 기뻐하기도 하였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요, 다윗의 통솔을, 지휘력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윗이 명령하고 그 다윗을 따르는 것이, 함께 애도하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다윗을 따르지 않으면, 다윗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사 지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31절부터의 이 아브넬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할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지금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죽었을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죽게 된 것이었죠. 비록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였고 다윗에 대하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대적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오늘 설명되어지고 묘사되어지는 것은 이 아브넬은 불의한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요압을 저주하는데 그 저주는 죽음 대신에 요압에게 내려진 벌이었죠. 다윗은 요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였어야 맞는 거죠. 이전에 다윗을 바라보면 불의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용서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요압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나 혹은 내가 원수를 삼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악하여지고 격하여져서 온전히 분별해야 될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지, 온전히 분별치 못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넘어뜨리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과 또한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온전히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그래서 불의한 피를 흘린 요압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하여서 의로운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새겨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